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긴 무서운 반역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절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해 줄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려보내서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7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라고 지탄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이제 짐승에게 멍에를 씌울 때 목이 뻣뻣하면 멍에를 씌우기가 힘듭니다. 그때 쓰는 말인데 자기 생각과 주장을 굽히지 않고 너무나 완강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히 7절 3반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희의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희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인칭에서 2인칭으로 소유격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소유격의 변화는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운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필요도 없고 보호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대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 언약을 다 취소해 버리시고 모세를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새로운 구속사를 펼쳐 나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창세기 12장부터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출애굽기 31장까지 그 모든 역사가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심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께는 엄청난 큰 반역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중을 모세에게 다 드러내십니다.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소돔 땅이 심판받을 이유와 그 심판 의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적어도 당신의 마음을 자신의 종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아모스 3장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성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려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소돔 땅을 위해서 네가 지금 기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이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 말리지 마, 나를 말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나를 진짜 말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좀 말려달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난 사람은 자기가 화가 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가 나면 그대로 화를 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면 뭐 이런 말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의미에 나를 좀 말려달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중보 기도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어찌할 수 없는 심판의 결정에 난 작은 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개입할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면 굳이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모세는 모세대로 산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백성들만, 땅에 있는 백성들만 심판하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나의 중간에 서서 네가 나의 진노를 멈추고 심판을 막는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 죽일 정도로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 네가 좀 내려가서 나로 하여금 심판하지 않도록 나를 말려달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도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모세의 기도로 마음을 바꾸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중보자를 계획하셨고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 계획이 중보자를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내려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는 계획을 거두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모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7절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라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백성은 저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럴 줄 알고 부패할 줄 알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소망이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노를 거두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명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다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후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13절에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라 하지 않고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같이 동일시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도 끝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낙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여기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지 마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격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돼서는 안 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본래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진노로 소멸되어야 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계획이 없었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중보자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했던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이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 사실을 모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로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광야 40년 거의 막바지에 와서 모세가 실패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무슨 사건이 터졌죠? 무리바 사건이 터집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원망하자 화가 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말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다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잘못한 것을 자신이 대신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자신이 다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 40년째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중보자로서 40년간의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마지막에 온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불완전한 인간 중보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완전하게 연결시켜 주실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중보자의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패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 대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면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될 수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내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바울처럼 모세처럼 중보자로 부름을 받아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죄악과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번제한 이 땅을 바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몇몇 분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어려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직접 듣든지 우연히 알게 되었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 거기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신뢰하면서 중보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